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육신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이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만족, 나의 유익만을 고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포로에서 귀환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0절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 통치 제2년 9째 달 24일에 유대력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이 학개서 2장 되는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한 달이 지나서 임하고 또 3달이 지나고 임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학개서 1장의 6째 달 초하루에 주신 말씀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너희 가옥만 꾸미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어제 말씀 2장 전반부 말씀은 7째 달 21일에
이제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할 때 백성들이 낙심하였을 때 주시는 말씀이었죠. 눈에 보이는 초라함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 오늘 아홉째 달 24일에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의 날부터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이 모든 약속이,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귀한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인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들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고민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과 선택해야 될 태도와 나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혹시나 지치고 공고하실 때, 답답하고 두려우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지?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 뭐라고 하셨었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어느새 임하고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 어두움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한 곳에는 어두움이 거할 수 없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11,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반복되죠. 학계에서는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질문하라. 율법에 관해서 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실 학계도 알고 있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가 따로 있으셨습니다. 12절. 사람이 옷자락에다가 거룩한 고기를 쌌다라고 표현하시죠. 거룩한 고기, 구별된 고기, 즉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 이외에 속죄제든 속건제든 또 화목제든 일부 부위를 남겨서 이제 먹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누어서 공동체가. 그게 이제 거룩한 고기죠. 옮기기 위해서 옷자락에 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기 쌌던 옷자락이 나중에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는다고 해도 그것이 성물이 되겠냐? 거룩해지겠느냐? 질문하라는 거예요. 학계가 질문합니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물이 되는 건 아니니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성물에 접촉했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내가 왔다 갔다, 요거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걸 좀 생각하시고 13절에 하나 더 질문하라 하십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부정한 중에 부정한 것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시체 만지고 나서 다른 걸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거룩한 고기라 할지라도 시체 만진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만지면 자, 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부정하리라. 부정은 옮겨간다는 거죠. 부정은 접촉만으로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통해서 거룩은 옮겨지기 어렵지만 부정함은 너무나도 쉽게 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을 통해서 받는 모든 영향들이 부정적인 영향들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죠. 이거에 접촉하고 저거에 접촉하면서 마음의 정결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고 피해야 할 자리는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촉만으로도 내가 가까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거룩의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것까진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부정함은 쉽게 퍼진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들이건 학계건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를 리 없거든요. 자, 14절 하나님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가 나오죠.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자, 그것만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없는데, 그 거룩한 곳에 내가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예물 드렸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없는데,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한 것들을 막 접촉하고 그 영향을 받으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부패했다라는 거죠. 부정하다. 이 나라가 그러하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오늘 3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그러하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정하다, 예배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헌신도 하는데 헌금도 드리는데 부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 예배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선택들을 하고 사람 보기에만 눈가림하듯이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행위가, 그들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한 삶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이 제물도 드렸지만 그것도 부정하다. 왜? 부정한 것이 만지면 부정해지듯이 부정한 너희가 드린 예배도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백성들은 자신들은 충분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고기를 쌓은 옷이 거룩해지지 않듯이 성전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들의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반면 저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악된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 기독교는 제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당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귀신한테 굿할 때만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 제의를 위해서.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막 음란하게 살고. 제가 모든 무당분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사택이 바로 무당 옆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굿하고 그런 걸 봤는데, 제의적 종교죠. 제의적 종교. 내가 믿는 신을 달래서 그 제사 한 번, 그 굿 한 번 잘해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의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레위기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제사법보다 먼저 주신 말씀은 십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말씀에 순종함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서의 시작인 이사야서 1장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3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기도는 매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거, 예배는 매일 드리는데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말을 바꾸는 거, 하나님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유다 백성이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한테 제사법대로 제사 못 드려서 망한 게 아니라 삶이 없어서 망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모든 채소의 11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구나. 그런데 그걸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구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기초를 놓기 전에 너희가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 결핍과 실패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순종하고 있으니,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에 그랬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배만 드리면서 제물 드리면서 충분히 거룩하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이제는 그 순종이 소중해, 복을 줄 거야. 이게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제 원하건대 15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이고 뭐고 관심 없고 짓다가 지금 몇 년이나 지체됐는데 내 삶이 우선이고 그렇게 살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16절, 그때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대요? 20고르, 뭐 우리랑 다른 도량형이라서 익숙하진 않지만 어쨌든 20 정도의 양을 내야 되는 곡식 더미에 얼마를 냈대요? 10고르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고르에서 20고르를 거둘 수 있는 곳에서 20고르를 거둘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10고르밖에 못 거뒀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도 50고르를 기대하면서 그 정도는 나오는 양을 이제 기대하면서 갔는데 20고르밖에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고 뭐고 다 잊고 하나님을 잊어갔죠. 자기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럽지 않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정, 새벽부터 깨어있는 우리의 시간과 열정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하며 순종의 그 걸음을 내디디시는 귀한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때 왜 너희가 그랬었냐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왜 열매가 없었냐면,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왜 치시지? 왜 자기 백성을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지? 자, 17절 마지막 부분에 목적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죠.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을 위해서라면 돌이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안 듣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본인들이 노력을 해도 언제나 열매를 거둘 수 없던 결핍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었다고 하죠.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다시 또 기억하라. 15절에도 기억하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 기억해봐. 하나님 멀리 했었던 때 기억해봐. 너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마음에 평강도 없었고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열매도 하나도 없었고 그때를 기억해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준으로 해서
기억하여 보라. 여러분, 오늘 기억하여 보라라는 말이 3번 등장하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를 좀 돌아봐입니다. 그렇죠? 과거를 좀 돌아봐. 하나님을 떠나 세상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이 있다면 오늘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때 있으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평강도 마찬가지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도 기억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잠깐 멈춰봐 라고 말씀하시네요. 열심도 좋은데 잠깐 멈춰서 좀 돌아봐, 기억해봐. 너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나와 멀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열매가 없었는지를 생각해봐. 신앙을, 우리의 삶을 멈추어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주를 살 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예배하라고 강제로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좀 돌아보라는 거죠. 숨을 고르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면 내가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알 수 없으니 멈춰서 봐, 숨을 골라봐, 쉬어봐, 그리고 기억해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지금의 너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너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어려웠기 때문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예전에는 그랬다. 예전에는 너희가 나를 멀리했고 성전 건축도 미루어 두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 땐 그랬다. 그런데 그러나, 다시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고 있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복 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가 그랬는데 자신들 멋대로 하나님 멀리하고 삶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러다가 말씀 듣고, 학개 선지자 말씀 듣고 돌이켰거든요. 회개했거든요. 성전 재건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도 받는 건데,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성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제 생각 같으면은 딱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새벽 예배 안 하다가 새벽 예배 시작했을 때, 말씀 게을리 읽다가 말씀 딱 읽기 시작한 그날에 오늘 말씀 내 복 줄게 하면 좋겠지만 3개월이나 지나서 오늘 말씀을 또 주셨다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다가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잠깐 순종해보고 에이 순종해도 별거 없네 뭐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도 3개월 동안 성전 공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켰을 때, 자, 옛날에 그랬지 오늘부터는 복 줄게, 이 말씀이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총독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이하. 그달 24일에 같은 날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흔들 것이다.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열국과 열방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렇죠?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얼마나 돌아오긴 했지만, 성전도 다시 지어가고는 있지만, 날마다 불안한 가운데, 불안한 정세 가운데 이 공동체 민족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스룹바벨의 마음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다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해. 그리고 그날이 임하면 아무리 강한 열방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이제 내종이라고 하시면서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모든 열방을 흔들고 엎드려뜨리고 멸망시킬지라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도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날에는 도장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왕들에게 있어서 도장은 왕의 명령과 같지 않습니까? 도장 찍혔다? 바꿀 수 없는 거였어요. 인장으로 삼겠다라, 엄청 귀하게 또 왕의 권위를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0절 이하의 말씀은 스룹바벨 총독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일단 주신 말씀이겠죠. 세상 모든 권세가 결국 나의 손에 의해 무너질지라도 너는 내가 세웠어, 내가 택했어, 너를 인장으로 삼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다윗의 후손이자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과 동일한 유업을 이어받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 가지고 힘 있는 자 두려워하지 마, 내 손에 있어, 내가 진동시킬 거야, 내가 엎드려뜨릴 거야, 그러나 내가 너는 붙들 거야, 너는 세울 거야, 너는 도장처럼 내가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의 기도 제목,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여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하소서. 이 은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상황과 환경이 요동칠지라도 저희를 인장처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올려드린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